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선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자, 우리 구성실에 많은 분들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십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깨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걱정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크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든 구성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교회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구제 때문에 교회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을 매일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당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외국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자연히 그러니까 정착해 있던 사람, 또 외국에 있다가 다시 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두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도, 문화도, 생각도 이런 이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나눠야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급이 잘 되는데 외국에서 온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먹을 것 배급이 잘 안 되냐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들 때문에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7집사를 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요, 머리가 좋아서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재력이 있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권력과 지위가 많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열심만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어떤 편집적인 열심, 또 자기 아집과 인간적인 야망의 욕심에 근거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더 위험한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일곱 직사로 택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성경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워진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중생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들을 이뤄갑니다. 거룩하게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는데,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그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을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주일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속에 아직 세상을 포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바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 이기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늘 받기만 하던 삶이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섬기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보면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데, 은사의 여러 종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망의 은사,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변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사 말 그대로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은사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은혜는, 이 은사는 은혜로 출발하지만 육신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에 기초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최고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신앙의 최고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이성을 쫓아서 살았어요. 이성은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영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후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이성이 그것을 따라오질 않아요. 자꾸 그게 말이 되냐? 자꾸 우리 속에서 우리와 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성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영의 소리에 복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적을, 표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영성의 공통점은 경험에 있어요. 이성도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령님 체험하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기적과 표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해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성장이 둔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성령 충만군 또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받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필요한 사람은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그 칭찬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언행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칭찬 듣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과 성격대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칭찬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를 구하면 가능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냐 하면 칭찬 듣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주위 사람들보다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와 있질 않아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또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늘 삶 가운데 봉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가 받아도 기분이 좋고 칭찬을 하는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칭찬을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조금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칭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장교가 나오는데, 그가 로마의 점령군의 위치에 있었던 장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또 하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보니까 견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나오는데, 디모데는 형제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칭찬받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칭찬받는 그룹이 나오고 또 하나는 책망받는 그룹이 나와요. 10처녀의 그룹 중에 5처녀는 주님께 칭찬받죠. 네.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고 식장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도 나와요.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역시 칭찬받았고 그 이익을 배나 증가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칭찬받는 그룹은 영생으로 이끌림 받게 되고 책망받은 그룹은 결국에는 영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내가 과연 책망의 그룹에 있는지 칭찬의 그룹에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룹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신앙을 지키고 입도 아주 험한 말 안 하고 또 식사 시간 되면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개독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또 그냥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키키키 되면서 놀려요. 그리고 그날도 점심 식사가 돼서 담장을 쌓는 이 담백을 쌓는 일을 하고 그 담장 밑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하는 중에 이 멍멍이 개가 와서 도시락을 채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그 채간 모습을 보고 그 같이 있던 불신자 동료들이 깔깔깔깔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도시락이 없어져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크리스찬 인부는 그 개를 쫓아가서 도시락을 찾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벽을 치면서 막 웃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느냐, 그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거기서 낄낄낄낄 거리던 그 사람들을 덮쳐서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를 봐도 노아의 시대도 그 시대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 노아를 보습니다.
홍수의 심판 이전에 전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 가족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외롭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교회에 칭찬 듣는 이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를 잘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7 집사를 택해서 안수를 준 그 목적이, 이유가 뭐였어요? 그 배경을 보면 당시에 사도들의 이 업무가 아주 과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적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하랴, 공개하랴, 손님 대접하랴, 구제하랴 정신이 없어서 이러다가 사도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집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그들의 본분인 기도, 또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재정관리라든지 봉사라든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새가족을 접대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평신도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선택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많이 시대가 흘렀고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즉 우리 교육자를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은사를 따라서 직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이 그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성가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어떤 직음을 가지고 봉사했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꽃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되면 꼭 꽃을 가져와서 우리 사무실에다가, 대기업 사무실에다도 꽂고 제 책상에서도 꽂고 갖다 주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신방을 하면 그 꽃가게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행복해 보여. 왜냐하면 늘 꽃향기 속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집사님은 참 좋은 사업을 하시고 직업을 가져서 좋으시겠다. 플로리스트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꽃향기 속에서 매일 생활하는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그래. 나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꽃향기가 너무 맡으면 또 머리가 골 때린다네. 그리고 또 이렇게 꽃만 다듬다 보니까 꽃 다듬려면 줄기도 다듬어야 되고,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줄기가 잎사귀가 시들시들해도 부패해지는데 또 냄새도 나고 그거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화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부식토에서 지렁이가 생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렁인데 그걸 또 만져야 되니까 또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도 말아요. 새벽 3시 되면 그 꽃 도매시장 가서 이거 띄워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들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나는 일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장이 되었든 교회 일이 되었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 일하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 나라의 군주를
데리고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자랑하는데 그 이웃에서 온 군주가 보니까 성벽이 눈에 안 띄어. 자기의 성벽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벽은 없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에게 그 군중이 물었어요. 아니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자기의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성벽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벽돌 한 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건축자재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의미를 알 때 우리는 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전쟁 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혼자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전쟁 나가서 나 혼자 가서 뭐 하겠다 해서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한 권속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들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교회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분의 또 권사, 임직, 또 선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일꾼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